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15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다른 곳에서보다 사복음서에 유독 자주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떠나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참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자면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분의 시선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멈춰 서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그리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저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병든 자,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주님께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로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 나고 깨어진 곳을 여전히 싸매어 주시고 껴안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 지방에 사는 한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전통과 그리고 형식에 물들어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의 싹이 숨겨져 있는 너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온 곳이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지요. 두로는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 옆에 있는 갈릴리와 달리 해변에 위치했기에 이 해상 무역이 매우 발달되어 부유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무역으로 부유해진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그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도 배가 아픈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기회를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이런 이방 땅에 가신 것일까요? 말씀은 예수님이 이곳에 사람들을 피해 숨기 위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에 지쳐셔서 조금 쉼이 필요했기에 아예 유대인이 없는 그런 이방 땅으로 가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까지도 숨어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말씀은 그녀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그녀가 했던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는 것인데요. 이 사복음서에서 이 엎드리다 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려 쇠사슬과 그리고 고랑에 매여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한 여자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말씀은 그녀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두로 지역에서 나왔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꽤나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나 그리고 부하나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적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리고 배우지 못하거나 고통은 언제나 터널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고통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마주하기 때문이죠. 고통은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통을 마주했을 때 통제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친절을 하셨던 분이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로 이방 여인을 비유하셨습니다. 참 민망하고 또 불쾌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 상황 가운데 별로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엎드림은 그저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자 자신의 죄인됨의 그런 고백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딸 또한 고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였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아야겠다,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다른 곳은 다 깨끗하게 씻으면서도 마음은 씻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더럽다 여김받는 이방인이지만 씻김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여인의 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7장 안에 함께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낮추고 엎드린 그녀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떡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녀는 집으로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딸이 정말로 나았는지 확인하여 묻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의 병이 낫기를 보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함의 그 풍성한 떡을 입에 넣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대체의 의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눈 그 끝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간절히 그분을 찾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는 약함과 고통 그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이 약점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고통을 나누어도 이해받지 못해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전 문학자인 윌리엄 카우퍼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가장 허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두려워 떤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쓰러져 엎드릴 때 가장 크고 강하신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 깊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과 그런 깊은 만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춘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자녀들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